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그 가족을 잃은 한 성도님이 쓴 글 중에서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글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순간 내가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다. 3년이란 투병 생활, 그 기도, 애원, 몸부림, 그리고 바람.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순명하며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한 미련한 그리스도인이요 아내였다. 나는 문득 나 자신에게 물었다.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남편을 위해 최선의 사랑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분명히 내게 요구하신 명령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나는 벽에 머리를 찍고 싶었다. 그렇다. 부질없는 삶의 외적 조건들만 성취하느라고, 눈에 보이는 신앙의 껍질들만 가꾸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을 신철하지 못했구나. 그럼에도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다 성취했다고 자만했던 데 대한 자책감이 이별 그 자체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은 실은 하나의 허상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 오해받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묘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나님까지도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기복적인 신앙에만 사로잡힌 내게 하나님은 더 이상 오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공의로운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참으로 두려웠다. 한 인간을 진실로 삶의 조건을 초월해서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는 자책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결혼생활 14년. 나는 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님이 되기를 원했던 남편과 신학을 하기 원하는 나 사이에 언제나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인격적인 수양과 덕에 나보다 뛰어난 그를 보며 위선이라고 평했고 나 자신의 인격적 결함은 원죄를 인정하는 기독교적 실존의 참 모습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였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무의식 속을 헤매며 누워있는 남편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존귀한 그를 새로 만났고 접했다. 우리는 말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말할 수 없었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는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람이었고 남편이었으며 아빠였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충분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우리 결혼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 엮어지고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아이는 멋있게 살 거야. 내가 대답했다. 천국은 아름다울 거예요. 평소의 대화처럼 동문서답이었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소망만이 넘치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만족보다 진한 행복의 맛이었다. 무대 연주 5분 전과 같이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 식구를 맡기신다는 강한 용기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영혼 속으로 그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 비로소 나는 평소에 꿈꾸던 참 사랑의 본질을 체험하는 벅찬 감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는 가야만 했다. 아이와 나는 아빠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는 피가 나지 않는 것이 아빠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아이와 나는 하나님께서 아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먼저 가세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집스러웠지요. 나의 이 마지막 말에 그 역시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죽음은 참으로 평화스러웠다. 비장하게 아름다웠다. 오히려 그 순간 그가 부러웠다. 나는 울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통탄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라고 강권하셨다.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는 사람의 장도를 살아남아 있는 나 자신의 서러움으로 방해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이야기했다. 아니 그것은 성령님의 명령이었다. 용감해라.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고통을 감수해라. 그것만이 영혼 속에 거하고 있는 그를 위해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너의 사랑이다. 나는 다시 웃기 시작했다.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미소 지었다. 마음으로 울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웃었다. 그것은 내 슬픔을 승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었다. 오늘도 나는 울면서 또 웃는다. 기가 막힌 이별 속에서 참 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오늘 또 미소를 짓는다. 39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낸 그 7살 된 어린 아들과 함께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나서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그 월간지에 이렇게 쓴 글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어떻게 그 처참한 슬픈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처참한 순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본질과 참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대신 미소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진정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당신의 생명과 능력으로 영원토록 살리시고 세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 전체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 본문의 가장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한 성도님의 글처럼 아마도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을 것이고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다에게는 사랑하는 동생이었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자였죠. 오늘 본문 제가 방금 읽어드린 글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은 투병생활, 기도, 몸부림, 애원, 그 바람 이런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무관심 사이에 긴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긴장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좌우하지요. 질병과 온갖 애매한 형태의 고난과 고통, 사망은 엄연히 우리가 사는 현실의 일부이지요. 슬픔이라는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우리를 붙들고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빚어낸 생명의 소망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몇 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7개의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에 6개의 표적을 그 프린트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은 완전수이고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요한은 완전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이 모든 6가지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표적은 궁극적인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우리 먼저 1,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세 남매 가운데 누구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는 이후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마리아라는 이름만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아드린 사람, 이렇게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1장과 요한복음 12장은 같은 한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12장의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의 가족관계가 소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나사로 사건과 12장의 마리아 사건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라는 지역도 흥미롭습니다. 베다니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남동쪽으로 한 3km 떨어진 정도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이름 그 뜻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가난한 고통당하는 이들의 집입니다. 실제로 그 도시 외곽 지역에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의료 보호소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이들의 집이라는 뜻의 한 마을에 병든 자가 있었고 그의 누이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이들을 고치시고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은유입니다. 은유.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요한은 은유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은유와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 베단이라는 지명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곳 베다니는 분명히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이곳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11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단강 건너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계셨는데 그곳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베다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의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계시는데 또 다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저도 이런 누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이 전한 말에는 직접적인 어떤 부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쳐달라거나 살려달라거나 우리 집으로 같이 와달라거나 그런 부탁이 없어요. 약간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부탁이 없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왕의 신하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왕의 신하처럼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거나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고 집으로 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고 병들었다는 것만 알리고 있을까요? 유대에 있던 자매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되면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라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와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차마. 또 이런 가정도 할 수 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직접 가시지 않고 말 한마디로 고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적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가 할 때 이 동사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오라비가 병에 걸렸지만 처자식을 남겨두고 죽을 수도 있는 중병에 걸렸지만 가벼운 병이라면 오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충청도 스타일이죠. 이건 가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안 가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고쳐주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안 고쳐주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알쏭달쏭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이 대어포가.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그런데라고 의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셨기에 가지 않으셨다. 이 접속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사랑하셨으면 가서 고쳐주셔야 하는데 사랑하셨기에 가지 않으셨다라니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아예 빼버렸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의역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접속사를 제대로 넣어서 번역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사랑하심으로 가지 않으셨다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지도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쳐주시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시고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자기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입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다시 살리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만 누군가 우리에게 대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이가, 우리 지솔이가 저는 비타민 안 먹고 마약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우유 말고 술을 마시고 싶어요.
그럼 그 녀석이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무책임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낫게 해달라는 것이 뭐 마약을 달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단순히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사로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병들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대단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그렇게 살다가 어차피 다시 죽어요. 어차피 인간은 나이 들어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는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사로가 진짜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지만, 우리가 진짜 그걸 바라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사로는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이나 머리로가 아닌 자신의 영혼으로, 체험으로 깊이 나사로가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것은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신다면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면 그때도 사랑받는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진짜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참 복, 그리고 모든 인간이 진짜로 받기를 바라고 원해야 하는 그 진짜 복, 모든 인간을 참되게 만족시키는 참된 복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거세요.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누구든지 예수를 본 자는 신고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죽여야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베단이라는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 가시지 않고 여기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은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계셨으나 베다니에 가지 않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속의 임재를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가시지 않으셨지만 베다니에 계셨고, 거절하셨지만 그 거절이 결국에는 더 나은 차원의, 더 훨씬 깊은 차원의 응답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던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정료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셨어요. 오병이 이후에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던 군중들의 요구를 외면하셨습니다. 3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여인의 기도를, 7살 된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정체 혹은 외면, 거절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축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빌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원하옵나이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틀을 정체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므로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것도 이상하죠.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던가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던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이죠. 예수님이 유대로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장소입니다. 유대로 가자는 말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죠? 9절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알쏭달쏭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빛이신 나를 따라가면 그 빛 아래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 빛을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처럼 이 모든 성향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옳은 길로 걸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루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것도 죽음을 가리켜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고치러 가지 않는 걸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알쏭달쏭하고 잘 모르잖아요. 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전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이름 부르면은 이제 디두모고, 히브리식으로 부르면은 도마예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생뚱맞은 소리죠. 그 도마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인 의리로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혁명을 일으키시는구나. 근데 혁명은 위험하잖아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해는 안 되지만 그저 빛이신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도마처럼 이 전체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나사로를 고칠 때 굳이 이틀을 요하시는지, 기다리시는지, 왜 위험한 곳으로 굳이 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서론의 글처럼 왜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데려가시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렇게 인내하도록 하시는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는데 주말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슬퍼해요.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밥벌이의 그 어려움을, 그 힘겨움을 잘 알고 있죠.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이제 들어갈 노예가 이제 남서울 노예인데 거기 남서울 노예 강서 이 시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끼리 다 개척교회예요. 작은 개척교회.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제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대형 교회. 거기 이제 15명 넘으면 이제 대형 교회고 이제 한 10명 정도면 중형 교회. 그리고 이제 한 5명 정도에서 4명 정도면 이제 소형 교회 이렇게 분류해서 거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밥을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소형 교회에 해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저랑 비교할 수 없는 스펙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저보다 훨씬 더 다독하고 더 깊이 공부하시고 성품은 어떠냐 정말 신실하시고 저랑 비교할 수 없는 성품. 그러니까 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크게 사용하시지 않고 저렇게 힘들게 사역하게 하시는지 자기 식구들과 몇 명 데리고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는지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그분들을 보고 나서 제가 많이 그분들의 일면들을 다 보고 나서 제가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왜 나중에 그렇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전체 그림이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조건은 내가 그분을 따르면 어떻게 될지 다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과 고난을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꼭 올라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